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제목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힘이 빠져갔지요. 그 순간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끌어올렸고 겨우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이 올라온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숨을 몰아쉬며 살았다, 살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생명을 다시 얻은 날이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작은 것에도 감사가 생깁니다. 그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격이죠. 이스라엘의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넌 후 바닷가에서 자신들을 죽이려 한 온수 애국 군대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저들처럼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살아서 지금 홍해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터져 나온 게 바로 감격의 찬양이죠.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구원을 받은 후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절로 구원의 감격을 느낍니다. 구원을 경험한 우리 입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 감격의 기쁨을 본문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와 깊은 홍해 바다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끝한 잔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직후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이 엄청난 감격의 회오리에 잡힙니다. 그때 절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죠. 오직 승리는 하나님만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로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분의 승리를 기쁘고 감사히 찬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라고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리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은 어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말로 들은 게 아닌 자기 개인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감격은 각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노래라고 높이며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넌 일은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한 경이로운 사건이죠. 그들은 모두 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먼저는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살아남았고요.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의 죽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사건이죠. 어찌 구원의 감격을 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찌 노래와 찬양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구원의 감격에 겨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전쟁의 용사로 묘사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은 두려운 애굽과 싸울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홍해바다라는 거대한 자연과 싸운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애굽 군대와 홍해바다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사처럼 대신 싸우시고 이기셨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사람은 그 결과를 누립니다. 구원의 감격은 구원이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포악하고 교만했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4, 5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네, 이스라엘의 대적이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완벽히 무너졌죠.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의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온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영광을 나타낸다고 노래합니다.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힘과 비교가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강한 애굽의 병과 군대를 바다에 침몰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깊은 물속에 잠겨 다시는 올라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완전히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애굽의 교만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심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대적을 산산히 부수셨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겸손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교만한 애굽은 심판을 당하죠. 평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바람이 바닷물을 벽처럼 쌌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거대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시끄러운 그 홍해를 하나님이 쫙 가르셨어요. 대단하시죠. 자연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죠. 거대한 바다가 순종하여 큰 장벽 같은 물벽을 만듭니다. 얼마나 장관일까요? 그 물벽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닷길을 열어줘요. 구원의 감격을 줍니다. 애굽에게는 어때요? 죽음과 멸망의 큰 물이 됩니다. 망한 애굽은 처음에는 내가 죽여가고 빼앗고 죽이리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9절입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인간의 교만한 계획이 드러났죠. 자신들의 힘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옵니다. 그런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지요. 하나님의 숨결 앞에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은 이스라엘 앞에서는 벽처럼 서죠. 그렇지만 애굽은 거대한 홍수로 덮쳐서 멸하고 맙니다. 강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자 모든 게 끝납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로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한순간에 사라지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무력합니다. 애굽은 끝까지 죽여가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것을 나누고 빼앗겠다는 교만한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인간의 이런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엄청나고 은혜로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엄청난 감격에 젖어 있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애굽인들도 체험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자 모든 게 끝장났어요. 강하던 애굽 군대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죠. 12, 13절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가라고, 너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주죠.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주변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14, 15절입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국과 거대한 바다에서 구원받은 그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졌죠. 특히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향해 온다는 거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숨길 수 없는 사건이죠.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드디어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심으십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가나안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처소도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지요.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삽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며 구원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감격으로 찬양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감격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 감격을 잊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잊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의 감격은 우리 신앙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믿음의 온동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 소위 믿음 생활, 전 믿음 생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만의 홍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순간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홍해인 것입니다. 우리만의 홍해요, 애굽 군대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그런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와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억과 그때의 좋은 흥분과 감사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뿐이었죠. 모든 것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가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이 센터, 중앙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죠. 이것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은 후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함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의무가 아닙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찬양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감격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아직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의 감격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도 하죠. 교회는 이 감격을 나누는 곳이자 그런 공동체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됩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모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모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를 참으로 기쁘고 기쁘게 행복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죠. 애굽의 군대와 홍해바다와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능력도 힘도 지혜도 부족했어요. 다만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맡깁시다. 우리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듭니다. 자,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옆에다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때요?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 감격을 기억할 때 행복합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구원의 감격으로 삽시다.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사고 띵가띵가 잘 놀고 신나게 놀아라, 잘 행복해라, 우리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예요? 찬양만 하고 있어요. 찬양만. 그런데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하여튼 희한해요. 자,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뭐 쉽지는 않죠. 참 힘들어요.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어때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현재에서 계속 감사로 경험되고 미래에도 계속 찬양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것을 일상에서 반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이것은 물론 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처럼 구원과 그 감격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경험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소망도 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 소망이 또한 우리를 살린다는 것도 신뢰하게 되겠지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감격을 기억하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때의 구원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원받은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 이제라도 앞으로라도 구원받은 기억을 주십시오. 그 감격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도 그때를 기억하고 즐거울 때도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원토록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기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